삶을 살다 보면 좀 의심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연 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한가? 아니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가끔 의심하게 됩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신앙의 정책이니까 나에게 의심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의심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정말 의심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의심 없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여러분 되게 존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죽은 다음에 나온 이렇게 문서를 보면 그녀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들에도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의심이 있는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의심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의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은요,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뒤틀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상 계속 지속되었어요. 왜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다고 얘기했죠? 광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상징적인 광야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그렇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곧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에게 이간질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마귀가 유혹을 하는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야,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한 유혹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는 이간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면 널 사랑할 거냐?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부분 내가 한 일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게 되죠. 망설이게 되죠.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감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키, 그 키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험인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거기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항상 종교적인 언어, 그리고 은혜로운 말들, 은혜로운 모습들로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곳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과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런데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사자, 그들은 누구죠?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종교심에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떨어져도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받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5m 정도에서 떨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3층에서 떨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NRMA 연합회 중에서 그 나들목 비전교회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꽤 넓은 한 몇 층에서 떨어지셔서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몇 개월 동안에 병원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시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은혜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죽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들을 수 있을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목사는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막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받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교통사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하이킹 갔었잖아요, 저희. 그런데
제가 하이킹 하다가 내려오다가 개에 물렸어요. 아니 하필 저희 메인 그룹은 다른 데로 가고 저는 다른 길로 가다가 하필 그것도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하루 왼종일 병원에 끝나고 와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심하게 당한 거 아닌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몇 미터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물린 개가 아주 조그만 개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목사를 좀 보호해 주셔야지. 아니 조그만 개 아주 뭐 치와와 같은 개 그 작은 개한테 물리다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목사로서 뭔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약에서 시편 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알지 않니? 어떻게 한다고? 떨어질 때마다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 근데 왜 병 걸리고 왜 힘들고 왜 문제가 생기냐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은요 되게 카인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심하게.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냥 어떠한 형상을 보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 비하인드는 사실은 이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저희가 항상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좀 마음구석에 하나 생각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려면 만들어 버리면 되시지. 그렇죠? 오늘도 그냥 뛰어내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이 다 옆에서 하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슈퍼맨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면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사탄도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 사탄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냥 말없이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사탄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을 무슨 부적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 이 단어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마사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사라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마사라는 그 장소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죠?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먹는 거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물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서부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편을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와 다투냐라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뭘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즉 언약적인 관계가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신의 필요함이 해결되느냐 안 해결됨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항상 끌고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입장에서 뭐로 가는 거죠?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넘어갔었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죠? 나의 입장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무너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사라는 곳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의심, 어떠한 유혹에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때 어떨 때 의심하세요? 내 필요,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원했던 거, 여러분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나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 없어질 때 하나님한테 나가서 간구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의심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가장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는 지난번 시험에 얘기했었을 때 예예요. 지난번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서 이 모은 천하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떠한 요구를 받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나요? 절하지 않나요? 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벌이 뭐였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었던 고백이 뭐죠?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했었을 때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는 것도, 유혹을 당하는 것도 내 문제를,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뭔가 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도 있긴 하지만요.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들은 죽음 후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여호와로 주어지는 것들을 느부갓네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파워가 있는 자가 숭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짓고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탄이 끌고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 3번의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사탄이 유혹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깰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퀘션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 우리에게 능히 이길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붙잡지 못할까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유혹을 당하는 것도 나 중심적, 내 필요, 나였어요. 이기지 못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내 힘이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헌신이 부족해서, 내가 이해 못해서, 내가 인정 못해서 다 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수도 없이 파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세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정점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가시니까요,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니까요. 우리가 실패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그 시험 속으로, 그 유혹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헤매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늘 왜 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계속 나만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광야에 있는 동안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하는 동안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늘 우리를 성전 꼭대기로,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적이고 가장 은혜 받을 그 순간조차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뛰어내리려고 해요. 어떤 분은 뛰어내리세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그냥 뛰어낼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마귀한테 복종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던 뛰어내리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지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시험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길을 걸어지 말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은 막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완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될까 말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늘 깨지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살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능히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것이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시험 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저도 의심하고 저도 시험 받고, 우리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매 순간 의심이고 시험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답답해서 얘기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입니까? 라고 의심하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삶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내 개인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이, 나의 성격, 뭐든지 나의 그 어떤 일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그 바퀴 하나가 빠졌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퀴는 안 끼워져요, 여러분. 왜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툴도 없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부분에서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부분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분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아니라는 표정을 좀 지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늘. 그 관계 해결했니? 너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그 관계 해결했니? 너 세상에 나가서 너 커리어의 문제 해결했니? 늘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실패하고 내가 오늘 좌절하고 내가 깨지더라도 내가 믿는 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요?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능력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너무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이 삼위일체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근거하여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끌고 가실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실패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답안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답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